천하를 호령하던 백운문파의 되사조 백운노조가 오늘 세상을 떠났습니다. 하늘조차 슬퍼하는 듯 억수 같은 비가 쏟아지고 수천 명의 제자들이 관 앞에서 오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과연 천하제일인이 이렇게 허무하게 죽음을 맞이했을까요? 되사주님, 왜 벌써 가셨습니까? 저 같은 쓰레기는 이제 누가 지켜줍니까? 사람들은 제가 문파의 수치라고 손가락질합니다. 당신이 없으면 저는 이 차가운 세상에서 단 하루도 버틸 자신이 없습니다. 드디어 그 늙은이가 죽었구나. 이제 이 백운 문파는 내 것이다. 저 쓸모없는 강진 녀석부터 처리하고 문파의 비급을 모두 팔아넘겨야겠어. 나의 시대가 왔다! 모두가 슬픔에 잠겨 있을 때 어둠 속에서 움직이는 그림자들이 있었습니다. 배신자들은 이미 칼을 갈고 있었고 문파는 내부에서부터 썩어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몰랐습니다. 관 속에는 아무도 없다는 사실을요. 어리석은 놈들, 내가 눈을 감자마자 본색을 드러내는구나. 내 피와 땀으로 세운 문파를 망치려는 쥐새끼들, 내가 지옥 끝까지 쫓아가서 너희들의 뼈를 씹어먹어주마. 강진은 장례가 끝난 후 평소 노조가 즐겨 찾던 뒷산 동굴로 도망쳤습니다. 제자들의 괴롭힘을 피하기 위해서였죠. 그는 자신이 얼마나 나약한지 저주하며 피가 날 정도로 주먹을 벽에 내리쳤습니다. 젠장, 왜 나는 단전이 막혀있는 거야? 아무리 노력해도 기가 모이지 않아. 차라리 죽어버리는 게 나을지도 몰라. 대사조님, 저를 데려가 주세요. 그 순간 강진의 피가 바위에 스며들자 기이한 진동이 일어났습니다. 낡은 동굴의 벽이 갈라지며 숨겨진 공간이 드러났고 그 안에서 믿을 수 없는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시끄럽다 이 녀석아. 죽고 싶으면 조용히 죽을 것이지 왜 내 낮잠을 방해하는 거냐. 사내 자식이 질질 짝이나 하고 정말 꼴불견이로구나. 대사주님? 귀신입니까? 아니면 제가 미쳐서 헛것을 보는 겁니까? 분명히 장례를 치렀는데 어떻게 여기에 계시는 겁니까? 귀신? 내가 그런 잡기 따위로 보이느냐? 나는 죽은 척을 했을 뿐이다. 문파에 숨어있는 썩은 살을 도려내기 위해서지. 그런데 니놈이 내 은신처를 찾아낼 줄을 몰랐구나. 강진은 이 상황을 이해할 수 없었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자신의 우상이 살아있다는 것, 그리고 이것이 자신의 인생을 바꿀 유일한 기회라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대사조님, 제발 저를 제자로 받아주십시오. 저는 쓰레기 취급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회만 주신다면 목숨을 걸고 강해지겠습니다. 제발 저를 버리지 마십시오. 너는 단전이 깨져 있다. 무공을 익힐 수 없는 몸이야. 하지만 네 녀석의 눈빛은 마음에 드는구나. 도끼 품은 눈빛. 좋아. 내가 너를 괴물로 만들어주마. 그날 밤부터 세상에는 알려지지 않은 지옥 훈련이 시작되었습니다. 노조는 강진을 인간으로 대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수련이 아니라 죽음과 삶의 경계를 넘나드는 고문이었습니다. 고작 뼈가 부러진 정도로 엄살 피우지 마라. 내 놈의 깨진 단전을 고치려면 뼈를 깎고 살을 태우는 고통을 견뎌야 한다. 다시 일어나. 그렇지 않으면 여기서 죽을 것이다. 뜨거워. 몸이 불타는 것 같아. 약초물에 들어갈 때마다 살이 녹아내리는 고통이다. 하지만 멈출 수 없어. 저 밖에 있는 놈들이 나를 비웃던 표정을 잊을 수가 없단 말이야. 한편 문파의 상황은 최악으로 치닫고 있었습니다. 위장로는 외부의 적대 세력과 결탁하여 문파의 영토를 넘길 준비를 하고 있었고 죄 없는 제자들을 쫓아내고 있었습니다. 이 멍청한 녀석들. 백운 노조가 없으니 너희는 오합지졸에 불과해. 내일까지 문파의 보물을 모두 내 방으로 가져와라. 거역하는 자는 즉시 목을 벨 것이다. 들리느냐? 내 동료들이 비명을 지르는 소리가. 지금 당장 나가서 구하고 싶으냐? 하지만 지금 나가면 너는 개죽음을 당할 뿐이다. 분노를 힘으로 바꿔라. 단전을 다시 뚫어. 뚫린다. 막혀있던 혈관이 터질 것 같아요. 더 이상은 무리입니다. 제 몸이 산산조각 날 것 같습니다, 사주님. 그 순간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강진의 몸에서 검은 불순물이 뿜어져 나오고 황금색 기운이 온몸을 감쌌습니다. 천년에 한 번 나온다는 천무지체가 각성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오, 생각보다 쓸만하구나. 쓰레기인 줄 알았더니 원석이었어. 이제 기본은 되었다. 지금부터는 내 놈에게 내 비기인 천마신공을 전수하겠다. 감당할 수 있겠느냐? 죽는 한이 있어도 배우겠습니다. 저를 무시했던 모든 놈들을 제 발 아래 무릎 꿇리겠습니다. 그날을 위해서라면 악마에게 영혼이라도 팔겠습니다. 시간은 흘러 문파 대항전의 날이 밝았습니다. 위장로는 이 대회를 통해 자신의 권력을 공고히 하려 했고 다른 문파의 고수들을 초청해 백운 문파의 제자들을 학살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자, 오늘의 하이라이트다. 우리 백운 문파의 제자들이 얼마나 형편없는지 보여지지. 누구든지 나와서 저 흑룡파의 고수를 이긴다면 내 자리를 주겠다. 하하하. 제자들은 공포에 질려 아무도 나서지 못했습니다. 그때 관중석 뒤편에서 누군가 걸어 나왔습니다. 낡은 도복을 입고 얼굴은 삿갓으로 가린 한 사내였습니다. 문파를 팔아먹으려는 개가 짖는 소리가 여기까지 들리는군. 위 장로, 그 자리는 당신에게 어울리지 않아. 당장 그 더러운 엉덩이를 치우는 게 좋을 거야. 저놈은 실종되었던 강진 쓰레기가 살아서 돌아왔구나. 저 건방진 놈의 목을 쳐라. 당장 저놈을 타져서 개밥으로 줘버려. 흑룡파의 거구가 도끼를 휘두르며 달려들었습니다. 하지만 강진은 피하지 않았습니다. 단 한 번의 움직임, 아무도 그의 검이 뽑히는 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거구의 도끼가 반으로 갈라지고 거대한 몸뚱이가 힘없이 쓰러졌습니다. 경기장은 순식간에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대사조가 전수한 천마신공의 위력이었습니다. 제법이구나. 하지만 아직 멀었다. 겨우 저런 송사리를 잡고 우쭐해 하면 안 되지. 힘을 숨겨라 강진. 진짜 적은 아직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어. 이럴 수가. 저 쓰레기가 어떻게 저런 무공을. 분명히 뭔가 속임수를 쓴 게 틀림없어. 저놈 공격해라. 저놈을 죽이는 자에게 금화 만냥을 주겠다. 돈으로 산 충성심 따위 내 검 앞에서는 종이 조각일 뿐이다. 오늘 이 자리에서 문파의 배신자들을 모두 청소하겠다. 덤벼라 한꺼번에. 강진의 움직임은 춤을 추는 것 같았습니다. 수십 명의 고수가 덤벼들었지만 그의 옷자락조차 스치지 못했습니다. 그는 더 이상 과거의 나약한 소년이 아니었습니다. 괴물, 저건 괴물이야. 안 되겠다. 그분을 불러라. 흑혈문주를 불러. 내 힘으로는 저놈을 막을 수 없어. 하지만 진정한 위기는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하늘이 검게 물들고 위 장로가 부른 흑혈문주가 등장했습니다. 그는 대사조와 맞먹는 힘을 가진 사파의 전설적인 고수였습니다. 흑혈문주의 기세만으로도 경기장의 일반 제자들은 피를 토하며 쓰러졌습니다. 강진조차도 압도적인 살기에 숨을 쉬기 힘들었습니다. 이것은 차원이 다른 강함이었습니다. 몸이 움직이지 않아. 이게 진짜 고수의 살기인가? 대사조님 앞에서 느꼈던 그 공포다. 내가 과연 이길 수 있을까? 아니, 이겨야만 해. 어리석은 놈, 쫄지 마라. 기세에서 밀리면 칼에 뽑기도 전에 죽는 것이다. 네 뒤에는 내가 있다. 내가 가르친 무공을 믿어라. 너는 천마의 제자다. 강진은 마지막 힘을 짜내어 일어섰습니다. 흑혈문주의 공격이 쏟아지는 순간 강진은 노조에게 배운 최후의 비기를 펼쳤습니다. 하늘을 가르는 검격이 장렬했습니다. 하지만 역부족이었습니다. 흑혈문주는 강진의 공격을 한 손으로 막아내고 그를 벽으로 쳐박아 버렸습니다. 강진은 피투성이가 되어 쓰러졌습니다. 모든 희망이 사라진 것 같았습니다. 하하하, 역시 어린애 장난이구나. 백운 노조도 죽고 그 제자도 죽고 이제 이 백운사는 우리 흑혈문의 영토다. 모두 꿇어라. 그때였습니다. 하늘에서 우레소리와 함께 거대한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죽은 줄 알았던 전설의 귀환을 알리는 목소리였습니다. 누가 감히 내 제자의 몸에 손을 대느냐? 내가 없는 동안 아주 세상 무서운 줄 모르고 날뛰었구나. 오늘 너희들은 살아서 이곳을 나가지 못할 것이다. 백운 노조? 말도 안 돼. 분경이 죽어서 관에 들어가는 걸 봤는데 이건 환영이다. 모두 속지 마라. 공격해. 흑혈문주가 덤벼들었지만 백운 노조는 손가락 하나만으로 그를 제압했습니다. 땅이 뒤집히고 하늘이 갈라지는 듯한 압도적인 힘, 그것은 인간의 경지가 아니었습니다. 일어나라 강진, 내 제자라면 이 정도 상처로 엄살 피우지 않는다. 오늘 너에게 마지막 가르침을 주겠다. 적을 살려두지 마라. 그것이 강자의 잡이다. 알겠습니다 사주님. 제 손으로 끝내겠습니다. 배신자 위 장로. 내 놈의 목은 내가 직접 베겠다. 그날 배국문파의 역사는 새로 쓰였습니다. 썩은 뿌리는 잘려나갔고 무능했던 소녀는 천하제일인의 후계자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노조의 죽은 척 연극은 전설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노조의 생존 소식이 강호에 파지자 더 강력한 고대 세력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강진의 진정한 시련은 이제부터입니다. 새로운 적들은 단순한 인간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수백 년 전 봉인된 마교의 잔당들, 그들은 백운 노조가 가진 천상의 열쇠를 노리고 있었습니다. 사주님, 저들이 노리는 것이 무엇입니까? 왜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하는 겁니까? 저는 아직 준비가 덜 된 것 같습니다. 두렵습니다. 두려움은 당연한 것이다. 하지만 그 두려움을 먹고 자라야 한다. 놈들이 노리는 건 내 목숨이 아니라 이 세상의 균형이다. 네가 나를 뛰어넘어야만 막을 수 있다. 다음날 강진은 사주의 명에 따라 용의 계곡으로 떠났습니다. 그곳은 살아서 돌아온 자가 없다는 죽음의 수련장이었습니다. 하지만 더 강해지기 위해선 선택의 여지가 없었죠. 이곳의 기운은 문파와는 다르다. 숨을 쉴 때마다 폐가 찢어질 것 같아. 하지만 느껴진다. 이곳에 숨겨진 고대의 힘이 나를 부르고 있어. 계곡 깊은 곳에서 강진은 거대한 영수 화염호랑이와 마주쳤습니다. 녀석의 크기는 집채만 했고 입에서는 용암이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좋아, 몸풀기 상대로는 딱이군. 사조님께 배운 보법을 시험해볼까? 덩치만 크다고 이길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걸 보여주마! 싸움은 치열했습니다. 화염호랑이의 불길이 강진을 덮쳤지만 그는 불길을 타고 넘으면 검을 휘둘렀습니다. 그의 검 끝에서 푸른 뇌전이 뿜어져 나왔습니다. 뇌신검 제1식, 벼락치기! 받아라! 이 일격에 내 모든 길을 담는다! 호랑이가 쓰러진 자리에는 빛나는 영약이 남겨져 있었습니다. 강진이 그것을 삼키자 단전의 크기가 2배로 늘어났습니다. 그는 이제 고수의 반열에 오르고 있었습니다. 잘했다. 하지만 자만하지 마라. 지금 문파로 돌아와라. 불청객들이 도착했다. 네가 상대해야 할 놈들이다. 강진이 문파로 돌아왔을 때 상황은 아수라장이었습니다. 마교의 선봉대가 문파를 포위하고 있었고 제자들은 결계 안에서 떨고 있었습니다. 백운 늙은이, 네가 나오지 않으면 이 결계를 깨고 네 제자들을 몰살시키겠다. 3초를 주지. 하나, 둘. 멈춰라! 사조님을 부를 필요도 없다. 너희 같은 조무래기들은 내가 상대한다. 내 검이 피를 원하고 있거든. 건방진 애송이가 내 놈이 그 강진가? 좋아, 늙은이 대신 내 놈의 목을 따서 깃대 위에 걸어주마. 정군, 공격하라!
일대 다수의 싸움. 하지만 강진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용의 계곡에서 얻은 깨달음으로 그의 검은 물처럼 흐르고 불처럼 폭발했습니다. 참마법법, 환영검. 너희의 눈에는 내가 보이겠지만 나는 이미 너희 뒤에 있다. 마귀의 선봉대는 순식간에 괴멸되었습니다. 이를 지켜보던 노조는 흐뭇한 미소를 지었지만 동시에 걱정스러운 눈빛을 보냈습니다. 진짜 적은 아직 움직이지 않았으니까요. 강진아, 잘 들으라. 네가 이긴 건 졸개들 뿐이다. 이제 곧 사천왕이 올 것이다. 그들은 네가 지금까지 만난 적들과는 차원이 다르다. 사천왕 중 첫 번째, 도광이 나타났습니다. 그가 지나간 자리는 모든 풀과 나무가 말라 죽었습니다. 그의 숨결조차 맹독이었습니다. 독? 비겁한 수법이군. 하지만 내 천무지체는 만독불침이다. 니놈의 독가스 따위는 향수 냄새보다 못해. 건방진, 내 독을 무시해? 니놈의 뼈까지 녹여주마! 부식산성비! 강진은 건품으로 산성비를 튕겨내고 순식간에 도광의 품으로 파고들었습니다. 그리고 단 한 번의 찌르기, 승부는 결정되었습니다. 하지만 휴식할 틈도 없이 나머지 사천왕들이 동시에 곤적해왔습니다. 힘, 속도, 환술, 세 명의 협공에 강진은 점점 밀리기 시작했습니다. 역시 3명은 무리인가? 아니, 포기하지 않아. 한계는 깨라고 있는 것이다. 2단계 개발! 그래, 바로 그거다. 죽음의 문턱에서 비로소 완성되는 무공. 보여다오, 내 잠재력의 끝을. 각성한 강진의 검은 보이지 않을 정도로 빨라졌습니다. 그는 1초에 100번의 검을 휘두르며 사천왕들을 압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사천왕들은 모두 무릎을 꿇었습니다. 강진은 피투성이가 된 채 홀로 서 있었지만 그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빛나고 있었습니다. 훌륭하다. 이제 너는 나를 떠나도 좋다. 하사내라 강진. 더 넓은 세상이 너를 기다리고 있다. 가서 너만의 전설을 써라. 그로부터 3년 후 강호에는 백운의 신성이라 불리는 젊은 고수에 대한 소문이 파다하게 퍼졌습니다. 그는 악인들을 처단하며 정의를 구현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마교의 교주가 직접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백운 노조를 죽이고 강진을 납치하기 위해 최정예 군단을 이끌고 왔습니다. 오래 기다렸다, 마교주. 내 놈과 나의 악연도 오늘로 끝이다. 내 제자가 올 때까지 이 늙은이가 시간을 좀 벌어보지. 사조님, 혼자 싸우게 두지 않겠습니다. 제가 왔습니다. 스승과 제자가 다시 만났습니다. 두 사람의 기운이 합쳐지자 하늘을 뚫는 거대한 빛의 기둥이 생성되었습니다. 준비됐느냐, 강진? 이것이 우리의 합체기, 천지개벽이다. 놈들에게 진정한 무공의 끝을 보여주자. 거대한 용이 마교의 함선을 삼켜버렸습니다. 마교조는 비명조차 지르지 못하고 소멸했습니다. 하늘은 맑게 개었고 세상은 다시 빛을 찾았습니다. 우리가 해냈습니다, 사조님. 이제 백운 문파는 천하 제일의 문파가 될 것입니다. 영원히 당신을 모시겠습니다. 쓰레기라 불리던 소녀는 영웅이 되었고 죽은 척했던 노인은 전설을 완성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백운산의 기적, 노조와 천재 제자의 이야기입니다.